시니어부 광고입니다. 1학기 섬김이 모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모든 은사를 다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3층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문의는 우리 구본진 목사님께 해 주십시오. 기타 다른 사항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 좀 열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많이 추우시죠? 갑자기 좀 추워졌는데, 또 이런 추위를 뚫고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또 큰 은혜를 사모하시고 받는 또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헨리 듀넌트라는 사람은 182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태어납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령의 알제리라는 곳에서 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 정세와 관료주의 때문에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자 당시 세계를 석권했던 이 나폴레옹 황제를 만나고 합니다. 황제를 만나겠다는 그 꿈을 꾸고 그 노력한 결과 스위스 경제 사절단이 되어서 황제를 만나게 되는데 때마침 나폴레옹이 전쟁터에 가는 바람에 그도 같이 전쟁터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는 4만 명의 사상자들이 발생했는데 그곳에서 이 사람은 전쟁의 비참함과 또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그곳에서 남아서 부상병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폴레옹을 만나서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겠다라는 그 꿈을 버리고 이 사람은 평화에 대한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발생한 이 부상병을 어떻게 좀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몇몇의 친구들이 함께 부상병을 치료하는 초국가적인 구호단체를 설립합니다. 그것을 이 조국 스위스가 적극적으로 도와서 그렇게 생긴 단체가 적십자라는 단체입니다. 헨리 듀넌트는 이 자신이 도왔던 조국 스위스의 경의를 표하고 적십자의 중립적인 가치를 드러내고자 그 스위스 국기의 색을 반대로 해서 적십자 표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헨리 듀넌트는 꿈은 1864년 전쟁의 모든 부상병들은 인도주의로 보호해야 된다는 제네바 협약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올해에는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할까요? 저는 이 질문의 답을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 같이 계속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으로 믿음의 꿈을 꾼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은 과거의 교회 역사 또 지난 시간의 성령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 31절에 보면 끝맺음이 없어요. ing로 끝납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들의 삶이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8장 32절을 써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하게 됩니다. 로마 황제의 친인척이었던 데오빌로가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누가는 이 데오빌로를 전도할 목적으로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오빌로 때문에 또다시 사도행전을 씁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 데오빌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각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각하는 그 당시 사회의 극존칭이죠. 그런 호칭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은 각하라는 동일 인물에게 쓰지 않고 데오빌로요라고 그냥 호칭이 바뀌어버립니다. 아니, 한 번 봤다고, 그냥 좀 안면이 생겼다고 너무 편하게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신분의 차이도 있습니다. 권력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사실은 데오빌로가 이 누가복음을 읽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증거가 바로 이 호칭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 번째 서신에서는 세상의 호칭 대신에 믿음의 형제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데오빌로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왜 또 사도행전을 써야 했을까요? 종종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나는 예수 믿고 천국에 가니까 뭐 굳이 교회 생활 그렇게 할 필요 뭐 있겠냐, 성경 그렇게 많이 읽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원하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다시 또한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나눈 것도 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왕 되심을 또 자신의 부활로 확증했습니다. 바로 이 진리를 믿고 예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주셨던 예수님은 정작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는 정작 본인은 이 땅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종말 때나 온다고 말씀하죠. 이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를 말하겠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고 할까요? 그래서 주님은 인생의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알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는 사명을 바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쓰임 받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당시 갈릴리는 쓸모없던 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비해서 너무나 낙후된 시골이었죠.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갈릴리 사람이라고 부르면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또 놀림받던 자들이었죠. 지금 예수님은 그런 갈릴리 사람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니, 왜
무시하고 또 멸시당하는 그런 천한 갈릴리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당시 보면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처럼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로마의 장군처럼 랍비처럼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사용한다면 더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마르티스라고 하는데 바로 증거, 또 하나의 의미가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증인은 내가 보고 직접 체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죠. 그런데 복음의 증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고 순교할 각오로 목숨을 거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만 의지하면 된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려고 아무것도 없던 당시 천한 갈릴리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을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40살까지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면서 그는 막강한 권력과 지위를 가진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의 모세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왕궁에서 쫓겨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낮아져서 남은 것이 겨우 지팡이 하나뿐인 그 초라한 80세의 모세가 되니 그제서야 증인으로 선택해 출애굽의 역사를 완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이 본문의 갈릴리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바로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갈 그때까지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증인의 사명, 그 삶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바로 너희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말합니다. 순서가 예루살렘서부터입니다. 물론 해외 선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마리아가 귀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나의 가까운 곳에 있는 영혼을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죠? 당시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장소는 아마도 예루살렘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예수를 죽인 곳입니다. 여전히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는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예루살렘부터 하라고 명령하셨죠. 이 말은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또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에게 부족하고 내세울 것 없는 내가 이렇게 예수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인다면,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보인다면 그 증거의 힘은 폭발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의 예루살렘인 오늘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친지가 예수를 알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해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오. 그 길이 평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겨우 100년 사는 인생, 세상에 올인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그 시대를 이끌 만한 그런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배움도 직업도 성격도 그 삶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제자라고 말하지만 믿지 않는 자와 그들의 삶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했지만 예수가 죽자마자 도망칩니다. 그토록 배웠는데 늘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들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증언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성령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세례는 헬라어로 밥티조마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옷감을 물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옷감을 물들이자. 우리가 하얀 천을 빨간 물감이 든 통에 담궈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빨간색이 스며들어서 하얀 옷 전체가 빨갛게 물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몸이 성령으로 물들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권능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원어가 바로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바로 힘, 능력이란 뜻입니다. 마치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강력한 힘을 말하는데 영어로 다이너마이트가 바로 여기서 유래되었죠. 그렇게 성령의 권능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었고 홍해를 가르신 능력이었습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셨으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 권능 이야기할 때 오해하지 말 것은 성령의 권능이 참 내게 오면 내 원했던 그 소원이 막 이루어지고 내 기도를 위한 어떤 초자연적인 신비로만 자꾸 보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성령은요, 그 원뜻이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란 뜻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이 주셨던 그 진리를 내가 알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은사나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이 19세기 미국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미쳤던 D.L. 무디, 이분은 자신에게 임했던 성령의 그 흔적을 이렇게 글로 남겼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줄곧 울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너무나 성스러운 경험이어서 내가 입에 담을 수조차 없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과 그 손을 거두지 말라고 내가 빌 정도였다. 그분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고 나는 복음을 전하러 갔다. 설교는 전과 다르지 않았다. 새로운 진리를 제시한 것도 아니었다. 단지 나는 성령만 의지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회심했다. 이제 나는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성령 받기 이전으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D.L. 무디는 신학교도 나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평신도 설교자예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초등학교도 겨우 5학년까지만 마친 자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전생에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미국의 영적인 부흥을 가져온 놀라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으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성령이 오시면 된다고만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너희를 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나는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 없을까? 왜 나는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을까? 왜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그건 성령의 능력이 아닌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을 받지 못하면 내가 믿는 이 예수는 내 삶 속에서 점점 작아집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이 성령을 내가 받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죠.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보신 분 계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그때 만나보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려고 하십니까? 보지도 않았는데 이게 말이 되십니까?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이 말도 안 되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전혀 의심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치 지금 내가 눈으로 똑똑히 본 것처럼 더 분명하게, 더 확신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요? 지금 제가 자기 체면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막 지금 세뇌를 시킨 것일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으로 예수의 죽으심과 그 예수의 부활을 확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만이 인생의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나를 믿지 마시고 성령을 믿으십시오. 말 좀 못해도 괜찮아요. 좀 내 인생 초라해도 괜찮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됩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성령만 부어지면 오늘 여러분을 통해 절망짓는 자가 춤추는 인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만 부어지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눈물 짓는 자가 노래하게 될 것이고, 성령만 부어진다면 오늘 여러분을 통해 죽어가는 그 영혼이 살아날 것이고, 성령이 내게 임한다면 바로 여러분을 통해 교회가 살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그 성령 세례와 그 성령 충만이 각각 나옵니다. 그 학자들은 교리적으로 보면 조금 다른 뜻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성령 세례를 우리가 일반 세례 받으면 평생 한 번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구원의 단회적인 사건으로 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그 성령의 능력과 임재를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상태라고 말하죠. 근데 저는요,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게 구분 짓지 말고 그냥 내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이 나를 주도하심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1절이 아니고 4절이었습니다. 아직 그 성령의 임재함이 없었던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증인이 된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이 120명의 성도들이 한 게 뭐냐? 다락방에 모여 기도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서 오로지란 뜻이 오직, 꾸준히, 계속이란 뜻입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령을 위해서 계속 전념하여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최소 500명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런데 그 500명이 다 이곳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아직은 불안하죠. 이 380명이 사라진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끝까지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수를 재판했던 빌라도는 여전히 기세등등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아직도 예수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5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인다. 그것은 의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건 100% 발각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은 참 어려운 명령이었어요. 그래서인지 380명은 다 돌아갔고 그 120명만 끝까지 남았는데, 그들이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더니 결국 그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이 120명, 이들은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그들은 하층 신분들이라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에겐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위험까지 감수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갈망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동차의 예비 타이어 같은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에게는 자동차의 핸들이 되기도 합니다. 예비 타이어는 늘 차 트렁크에 방치되어 있다가 펑크가 날 때만 필요하죠. 기도가 예비 타이어인 사람은 사람들의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자동차 핸들인 사람은, 이 핸들은 차만 타면 반드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붙잡죠. 그것처럼 늘 하나님이라는 핸들을 붙잡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인생이라는 차가 오른쪽으로 가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의 핸들을 왼쪽으로 틀면 인생의 차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예비 타이어이십니까? 아니면 핸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오래 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큰 위기가 와도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뻔뻔한 기도 비유가 한번 나오죠.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그 자신의 집을 문을 두드리는데, 그 친구가 여행 중에 다른 친구가 와가지고 우리 집에 먹을 게 없다고 떡을 구워달라고 지금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집은 지금 가족 모두가 잠자리에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해도 떡을 빌리러 온 친구는 내가 꼭 필요하다고,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계속 강청하면 안 줄 수 있냐는 겁니다. 시끄러워서라도 억지로 일어나 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강청함이란 원어가요, 뻔뻔하다라는 뜻입니다. 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부끄럼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개인의 이런 뻔뻔함과 집요한 구함에도 응답을 주시는데, 하물며 간절히 성령을 구하면 왜 받지 못하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그 기도의 자리에서 끝까지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하여 다락방에서 숨어 있었던 그 120명의 성도들이 그 무서운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교회가 세상에 시작됩니다. 성령 충만해지니 비겁했던 베드로가 예수를 죽였던 그 폭도들을 향하여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고 3,000명이 가슴을 치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로 시리아로 소아시아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학자들은 사도행전 1장에서 마지막 28장까지의 대략적인 걸리는 시간이 30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했던 120명을 통해서 예수 믿고 돌아온 그 성도의 수, 30년의 수가 대략 10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여러분, 별 볼 일 없었던 초라한 갈릴리 사람들이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해지니 그 성령의 역사는 2000년이 지난 오늘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가 지금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무기력해지셨습니까? 예배에 기대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품은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약해지셨습니까? 온통 세상 걱정에 빙하기 같은 그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묶였던 그 모든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거침없이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매일매일 나를 주장해 달라고 그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쓴 후에 다시 사도행전을 썼다라는 말은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마땅히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바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예루살렘에 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증인의 사명은 내 힘으로, 내 수고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나를 믿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서셔서 날마다 그 성령의 다스림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당당히 서게 할 것입니다. 2026년 매일매일 그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져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